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맨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간 동안에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산상보훈이라고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산상보훈 끝나고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역을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하늘나라의 윤리 또는 제자도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강령은 가장 중요한 원리, 본뜻을 말하는 거죠. 산상보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그 삶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명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건 쭉 읽어도 우리가 다 오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해서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 사실 먹고
입는 거, 사는 거, 의식주, 생계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아마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우리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일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주일 한번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돌아와서 잠시 쉬고 밥 먹고 또 아침에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다, 이 헬라어 단어를 원뜻, 원을 살펴보면 마음이 나누다 또는 뭐 생각이 나누어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도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생각이 많아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금방 잠이 깨더니 이 잠이 안 들어요. 계속 생각이 많아서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 답답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또 일이 진행될까, 우리 뭐 특별 헌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도니까 새벽기도 올 때까지 잠을 다시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고뇌 또 번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염려, 고난, 걱정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정의 직장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은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따로 있겠지만 또 장로님도 장로님들대로 또 뭐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고민 또 애로가 있을 거고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 중에 귀부인도 종종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평민들이었겠죠. 평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알듯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 먹거리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하잖아요. 품삯 받으러 나가서 장터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날 나를 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굶어야 되고, 집에 가서 내일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또 나가서 일할 때까지 가족들, 자녀들이 내일은 굶어야 하는 상황이죠. 무엇을 입어야 할까? 옷 한 벌밖에 없는데 헤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그 옷을 구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고민이 많은 그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 팔자 좋은 소리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형편 대보십시오.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계를 위해서 계획하거나 더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 상상 보험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주의하고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계획 없고 게으른 삶을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문제, 생계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정의 생계, 또 특별히 가장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잡 하나 못 뛰고 또 그걸로 충분한 수입이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주말에 일하시는 투잡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파서는 안 된다. 아파도 당장 내가 안 가면 수입이 없으니까 아파도 가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아마 담임 목사의 걱정도 그런 데서 나올 겁니다. 교회의 짐을 또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염려가 많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아내, 남편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걱정하죠. 자녀들도 부모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있고 형제도 있고 교우들도 있고 나를 도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내 혼자서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삶에 힘듦,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내가 그 과중한 책임을 지고 걱정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혼자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장로님들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하죠.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모든 포돈지기도 있고 성도님도 있으니까 가는 거죠.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도우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는 거지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근데 걱정에 빠지면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네가 그 짐을 다 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또한 우리에게 염려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 큐빗, 큐빗은 18인치 정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면 혹시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 속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이 조금 굽 높은 신, 밖에는 안 보이는데 안에는 이만큼 높은 2인치 높은 신을 신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면 원 큐빗이면 18인치면 이 정도 되나요? 걱정하면 키가 이렇게 커지는 분 계세요? 그럼 전부 걱정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걱정한다고 키가 막 자라나. 아이들 어릴 때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약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자랄지 모르지만,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냐. 또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 자라고 하는 건 한 시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 생명을 한 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럼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걱정하면 아무리 걱정해도 또 가야 될 때 되면 가지요. 그거 우리 생명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것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40%, 통계에 나온 거죠. 사람 조사해 보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4%, 합하면 96%.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것 대부분은 전혀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한 4% 정도는 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그죠? 도움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워서 그렇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배웠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목양하는 성도들,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살지 말고 주께 맡기면 그가 돌보시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걱정, 염려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또 걱정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명령입니다. 맡기라고.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맡기는 거죠. 또 걱정되면 또 맡기는 거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또 걱정이 쑥 들어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맡기자. 계속해서 맡겨야 됩니다. 걱정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어떤 분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시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12절, 가시밭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걱정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우리 속에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삶도 기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기쁩니까? 재미있는 거 있어도 잠깐 하다가 또 그냥 자꾸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자꾸 우울해지고 걱정이 되니까 기쁨이 없어집니다, 인생에. 무엇보다도 걱정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걱정이 되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꽉 막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 순종해 가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이 식물의 기운을 꽉 막듯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도움도 안 되는 걱정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자꾸 신경 쇠약되면서 말씀의 기쁨도,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게 억눌려 있는 그런 삶, 전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염려는 이방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32절이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을 지고 걱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의 자세다.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하나님 지금 완전히 무시한다.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 짐을 내가 지고 내가 그걸 걱정하고 있느냐. 종교개혁을 이끌 때 마틴 루터가 계속되는 로마 교회의 압박, 그리고 종교개혁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자 낙심해서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막 우울에 빠져서 있어요. 절망하고 있었대. 하루는 아내가 갑자기 소복을 입고 막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 누구 장례식이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 정신 있나 없나, 그리고 불경한 소리를 하냐 그렇게 했더니, 당신 하도 걱정하길래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하나님 죽으신 줄 알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이 그걸 그렇게 걱정하냐.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 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염려는 자꾸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왜?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너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아냐?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영원 전부터 함께 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교류 가운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같이 계신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세하게 비유적으로긴 하지만 설명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에 있습니다.
다른 곳엔 잠깐 언급되죠.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축복이 있고 누가 가고 이런 내용이 대부분 어디냐면 복음서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뭐 선지자들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분명하게 선포하죠. 누가 들어가냐, 어떤 축복이 있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은 너희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나가면 뭐 참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 비둘기도 있고. 저희도 브로드웨이하고 우리 유클리드 코너 가면 거기 비둘기가 모여 있어요. 누가 자꾸 이 모이를 주는지 모여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뭐 병 들었는지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비둘기도 있고 차에 치인 비둘기도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비둘기와 사람이 누가 더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것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먹기물은 아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으면 우리가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고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내 건강도 부모님의 건강도 내가 하려고 계속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 아이들 보면 잘생긴 아이들 또 예쁘고 또 신앙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보다 그 자녀가 더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보다 더 귀한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도 계십니까? 우리 애들은 보기도 싫고 옆집 애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너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아무리 우리 애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누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제일 열받고, 그죠?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아이들에게 내가 잘 얘기 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낳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애들 보면 다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알고 로마 교회를 위해 편지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 비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교수형에 되고 검투장에 던져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세상의 어떤 것 또 하늘의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사랑 없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노래처럼, 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죽지 않게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 자꾸 흔들리게 돼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3, 12절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가 더 잘 압니까? 자녀가 더 잘 압니까?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 커도 제가 보니까 머리 다 컸는데도 이게 필요한 게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아직 뭐가 중요한지 인생에. 어릴 때는 더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칼 달라고 하면 그래 너가 잘 하겠지, 잘 사용하겠지, 그렇고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알죠. 아이는 아직 예성장 발육을 보면 이 가위를 가지고 혼자서 컨트롤하고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조심하겠다고 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안 주죠. 능력이 아는 거 알면, 큰 아이들은 그게 그렇게 신경 안 쓰죠. 얘는 충분히 자기가 위험한 것도 알고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2-3살 된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주시죠. 우리가, 부모가 더 잘 아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를 잡고 입을 벌리고 먹입니다. 먹여야 하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아이와 비교해서 부모가 더 잘 아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아니냐? 아무리 이 땅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아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필요를 아신다. 저와 우리 자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차이, 지각의 차이, 인지 능력의 차이와 우리와 하나님의 지각과 인지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애들 보면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다 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압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꽃이 2개 있는데 너무 예쁘죠. 밑에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있고, 이 꽃이 사람이 만들 수 없으면 아무리 조화가 예뻐도 진짜 생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에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부자연스럽다, 그죠? unnatural 하게 되면 그건 안 좋은 거죠. 사람이 만드는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많습니다. 아마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게 그럴 거예요. 그런 정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들판에 밖에 나가서 산을 보는 그 자연스러운 산과 들의 아름다운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이킹을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국립공원을 가든지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저 돌이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저곳에 있는지, 엘 카피탄을 딱 보는데 그 밸리뷰에 딱 들어가서 딱 보고 어떻게 저 돌이 저 쉐입으로 저렇게 깎여서
그 위치에 바로 옆에 폭포가 떨어지면서 반대편에는 브라이더 밸이 또 떨어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누가 만드냐는 거죠.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들과 풀과 이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밑에는 그냥 자풀이 있고 꽃들이 있고 그 위에는 좀 긴 나무들이 있고 그 위에는 큰 나무가 있고, 이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부러 조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어떤 것과,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노력해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저축하고 뭐 은퇴 후에 모든 계획 다 있으면, 그러면 은퇴하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어요. 인생의 고민 고난 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 하박국 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암으로 죽어가는 침대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품에 잠잠하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게 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평화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시면 그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평화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30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붙들어 주겠다, 세상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는 것도 믿어져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Believe in, trust.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보여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봐서 믿는 거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하신 그분이 믿을만 하면 믿는 거죠. 아무리 누가 약속해도,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 저를 믿겠습니까?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목사님이 약속하시니 지킨다, 저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자꾸 우리 마음으로 우리 걱정, 근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계속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의 경건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방법,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라고 하였는데 이 먼저라는 뜻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심으로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더 이 문맥에는 더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그 다음에 second priority, 두 번째로 너의 일을 하라,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24절에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일하고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가 세컨드 프라이어리티로 하자. 이 정도는 교회 일하고 이거 내가 일은 두 번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 세상의 일, 가정의 일은 나의 일, 세속적인 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일은 주의 일이고 주의 의를 구하는 일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수고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일은 그런 세속적인 일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교를 내 의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자신을 헌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제가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직장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와의 관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면 무슨 부부관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 뜻대로 내 나라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영광을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은 주의 일이고 어떤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회의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걸 먼저 구하라. 야, 목사님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망합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조건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 말씀에 가장 잘 드러나는 예로 주신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 요셉의 삶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거기서 잘 나가다가 모함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나. 그의 삶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말하죠,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형통했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보기에 형통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통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랑이었겠습니까? 편애가. 형들이 지나가면서 팔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 안 볼 때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형들이 때리고 뒤통수 치고 찌르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질시와 그 시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얼마나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모욕, 그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성심껏 이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모함당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모함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은 그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얘기 안 나오니까,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감옥에 쳐넣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인생이.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은 어떻더라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인생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상황을 하나님 주시더라도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 중간중간에는 몰랐을 겁니다. 포로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잘 섬겨줬던 이 왕의 신하들이 나가서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을 때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 분명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나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 딱 돌아왔을 때 그때 깨달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우리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형편과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가 어떤 삶 가운데든지 그 일에 순종해 가면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인생의 비전과 방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안 돼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너무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마냥 해결해야 할 것처럼 그런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걸로 족하다. 그렇게 수고했다. 그 한날에 그렇게 살아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라. 오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으로 충분하다. 내일 내가 같이 있을게. 그것까지 네가 지금 걱정하고 안 살아도 된다. 내가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셨다면 잘하신 거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그 괴로움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오늘 이 주간 또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오늘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괴로움 내가 다 짊어지지 말고 쉬라는 거죠. 오늘 한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